자, 지금부터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광고를 안 했어요. 뭘 하는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도 나눴고 또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역사 공부하면 재미없다, 지겹다, 따분하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역사를 모르면 현재 우리가 믿는 신앙과 특히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왜 이런 기독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뚝 떨어져서 이 자리에 믿음 생활하는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은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왔던 길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이 혼자 그냥 뚝 떨어져서 나는 아무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 예수님 믿었어, 이런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우리 신앙생활과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기독교 역사를 시리즈로 쭉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건, 이런 중심으로 좀 쉽고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보통 이제 보통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특히 이제 뭐 신학대학이나 신대원 같은 데서 역사를 공부하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시험을 봐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시험 보는 시간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전혀 그런 스트레스가 없고, 또 이 역사를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서 내가 궁금했던 것, 또 몰랐던 것을 좀 공부해보자. 이런 것들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 시대 구분을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구분.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시대 구분이 중요해요. 시대 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다 쓰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 구분은 한 5개 정도로 기독교 역사는 일단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D 100년부터 500년 사이,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초기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대. 두 번째 시대가 있습니다. AD 500년부터 1500년 무렵입니다. 이때를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중세 시대. 세 번째, 1500년부터 1650년까지를 종교개혁 시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 시대 구분입니다. 일반 역사의 시대 구분이 아니고 기독교의 시대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번째, 1650년부터 1914년까지를 근대 시대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당연히 1914년부터 현재까지 무슨 시대요? 현대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5개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냥 여러분이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5개의 시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시대, AD 100년 한번 보세요. 100년을 보면 100년부터 500년까지의 사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100년이면 어느 시대입니까? 그 시대면은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기억나시죠?
사도 요한이,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사도 요한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썼던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약 95년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95년에서 5년만 지나면 100년이니까 그때가 지금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게 초기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교부 시대라고도 합니다. 일반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교부 시대. 교부란 말은 교회의 아버지다 이런 뜻인데 왜 교부 시대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교회들의 주교들이 있었습니다. 주교, 비숍이라고 하는데 이 주교들이 교회들의 이제 아버지와 영적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 100년부터 500년 사이에 이 초기 교회 시대를 구분하고 있고요. 자, 그때는 이제 주로 어떤 일이 많이 있었냐면 초기 교회 시대에 두드러진 사건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64년이에요. 이제 100년 그 전이지만 이때의 황제는 네로라는 황제가 황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 로마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다 불타버렸어요. 다 타고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로마를 불을 질렀다 하면서 그때부터 핍박이 엄청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시대, 교회 초기 시대는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기 교부 시대의 이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카타콤, 그 이야기도 이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다,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이때도 사자한테 던져졌어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사자한테 밥이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교회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은 또 하나는 뭐냐면 313년 AD 이게 중요해요.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은 뭐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그 기독교를 완전히 공인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칙령을 내린 것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AD 313년에 이 칙령이 있고 난 이후부터 기독교는 공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핍박이 없고 이제는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고요. 콘스탄틴 황제가 믿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증거들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가져온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 12월 25일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습니다. 12월 25일 기독교에서 뭐예요? 네, 성탄절이죠. 근데 원래 콘스탄틴이 있던 그 시대에는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고. 근데 그거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크리스마스로 둔갑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왜 크리스마스가 하필이면 12월 25일이지? 그거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태양신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콘스탄틴 황제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기도 했고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있었고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예, 영지주의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중요한 사건들, 그 다음에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왜 그것이 지금 현재 영지주의가 현재 이단들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현재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그 초기 기독교, 이 초기 교회 시대 이단들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어제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나쁜 것들은. 그런 것을 볼 때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있던 이단이 지금도 있어요. 똑같이. 저 때가 언제입니까? AD 100년, 50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옛날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중세시대 한번 보세요. 중세시대는 500년부터 1500년 사이입니다. 무려 약 1000년에 걸친 시대. 암흑시대라고도 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신학 공부할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했는데 암흑시대. 왜 암흑시대라고 하냐면 그때는 카톨릭이 신앙에 있어서는 완전한 그 전체적인 그 주권을 잡고 있던 시대였고 카톨릭이 장악하던 시대였지만 그렇지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삶은 어땠습니까? 더 피폐하고 어둡고 수많은 죄악이 있던 시대입니다. 일례를 들면 제가 이제 설교 때도 얘기했던 그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인문주의자, 그 다음에 학자 에라스무스가 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1400년도 무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출생이 어떤 출생이냐면 신부의 아들인데요. 신부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근데 신부의 아들이에요, 에라스무스가. 그 어떻게 애를 낳냐? 신부가 그 성당에 이제 그 교회에 청소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 청소하는 여자분, 그분하고의 사이에서 이 에라스무스를 낳은 거예요. 사생아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평생 동안 그 부분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간단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 당시 중세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고 수많은 죄악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세시대 때 결국은 있었던 일들 중에 두드러진 또 하나 사건, 이슬람교가 생깁니다. 이슬람교가 600년 무렵에 시작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632년에 누가 죽냐면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가 죽습니다. 마호메트 632년에 죽고 난 이후에 후계자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아파, 수니파로 나눠지는 일이 이때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슬람이 일어난 왜 이슬람이 생겼는가는 이제 나중에 제가 따로 한 주제를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슬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AD 800년에 샤를마누라는 황제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서방교회고요. 지금은 이제 로마만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그게 이제 서방교회였고, 동방교회는 지금 그 현재 이스탄불 터키에 있는 그 이스탄불이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AD 313년 이 밀라노 칙령이 있던 이 시대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로마에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 도시를 그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된 거예요.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동방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서방으로 교회가 나눠지죠. 두 개로. 근데 이 동방과 서방 교회가 완전히 분열을 하게 돼요. 그냥 찢어져 버려. 그전에는 하나였는데 한 집이었어요. 찢어져서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바로 동방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요즘의 말로 하면 로마 카톨릭. 그게 이제 지금 카톨릭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됐던 두드러진 또 하나 사건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AD 한 1000년 무렵 십자군 전쟁 제가 따로 이거는 연구를 하고 공부를 또 했었는데 십자군 전쟁
진짜 형편없는 전쟁이었습니다. 1차 십자군 1차 전쟁 때 예루살렘이 탈환이 되죠. 원래 이제 그 AD 600년 무렵에 이제 처음에 시작됐던 이슬람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인데, 이마이야 왕조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를 정복해버리고 이슬람이 장악해버린 뒤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황이 칙령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십자군이라는 군대로 조직이 되죠. 들어보셨죠? 십자군. 예, 십자군이 이제 그 먼 로마에서 저쪽 유럽이죠. 유럽에서 이쪽 예루살렘까지 진군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뭐 예루살렘 공국, 뭐 에데사 공국 이런 공국들이 몇 개가 나라가 세워져요. 그때 이제 약 한 100년 무렵 정도, 대략 한 100년 기간이 됩니다. 100년 동안 십자군이 왕국을 건설해서 거기서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스콜라 철학의 유명한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책을 쓰기도 하고, 스콜라 철학이 신학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세 시대의 마지막 종점, 그러니까 결국 중세 시대를 마무리 짓는 그런 기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합니다. 완전히 끝나버려요. 이 멸망하게 한 주체는 터키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리고 1454년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듭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갑자기 왜 금속 활자 얘기를 하냐면, 금속 활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1454년에 시작된 이 처음으로 구텐베르크가 1454년에 성경을 찍어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인쇄술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책이 막 복사가 돼가지고 찍어내면서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죠. 이 책이 펴줌으로 해서 결국은 이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금속활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복문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터넷이 지금 혁명이잖아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졌죠. 지구촌 시대다 하는 그 인터넷과 같은 역할을 한 게 바로 1454년의 금속활자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서 책이 그냥 막, 그전엔 책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왜냐하면 책 하나 만들려면 사람이 직접 필사를 해야 돼요. 그 필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에, 그 사람의 수고비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책 한 권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싼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1454년 금속활자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책이 급격하게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책을 사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좀 지식인들은요, 전부 다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의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시대 한번 봅시다. 종교개혁 시대는 1500년부터 165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약 한 15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개신교가 탄생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카톨릭이 무너지고 이제는 카톨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기독교로 자리를 잡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박았던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게 1517년입니다. 1517년. 비교적 초기죠. 근데 이 1517년 전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1503년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1503년에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 학자 에라스무스가 그리스도의 군사 지침서라는 책을 씁니다. 이때는 벌써 1454년에 금속활자가 만들어졌으니까 책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막 찍어서 막 대량으로 배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미. 이때 그리스도 군사의 지침서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이 전 유럽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만인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직자만이 아니고 신부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성경 읽는 게 상상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1516년에 이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만들죠. 신약 성경, 헬라어 신약 성경을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 신약 성경이 1516년에 나오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마틴 루터가 이제 막 싸우잖아요. 지금 교황이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독일에 있는 그 당시엔 독일이라는 나라가 없었죠. 예, 하인이라는 그 한 작센에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하나의 지방 영주죠. 그 사람이 발트부르크 성에다가 마틴 루터를 몰래 납치해서 거기다 가둬버립니다. 그 발트부르크 성에서 1516년에 나왔던 이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을 구약도 포함하지만 신약 성경을 11일 만에 번역을 해버려요. 마틴 루터가. 그 성에 갇혀가지고. 엄청난 속도죠. 그냥 깨어있는 시간 다 성경 번역한 거예요. 11일 동안 성경 번역을 마쳐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도 루터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은 독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성경으로 지금도 독일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직 성경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건 나중에 다 제가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칼뱅, 영어로는 칼빈이라고 하죠. 칼빈.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개혁,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빈이 썼던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 뭐예요? 혹시 아는지 좀 물어보고요. 예,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이게 장로교에서는 이걸 모르면 간첩이죠. 기독교 강요, 기독교 역사의 혁명적인 사건이죠. 이게 또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전 유럽의 초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기독교 강요가.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쓴 뒤에 철로역정이 그 자리를 탈환하긴 했지만 요 시대에는 기독교 강요가 가장 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었죠.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에서는 헨리 8세가 성공회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성공회를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종교적으로 막 헨리 8세가 이 개신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왕인데 나중에 지금 후대의 왕이 되려면 내가 지금 현재 자리를 잘 해놓지 않으면 내 자식들은 왕위를 물려받기가 쉽지 않겠다 해서 본인이 막 그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했던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영국의 성공회가 탄생한 계기가 된 겁니다. 성공회를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에요. 이제 이 과정도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알면 재밌어요. 굉장히. 헨리 8세가 막 처음에 캐덜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다가 나중에 앤볼리라는 여자와 또 이혼하고 이 여자와 또 결혼하고 막 과정이 복잡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650년이라는 연도를 하게 된 거는 잘 보이시지 않겠네. 여기입니다.
1650년 정도를 한 거는 이 무렵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개신교가 이제 생기면서 루터파, 칼빈파, 또 카톨릭파, 또 그 다음에 재침례파, 뭐 이런 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왈도파, 후스파, 뭐 이런 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런 파들이 생기면서 유럽 전체가 종교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종교 전쟁. 그러니까 각 파별로, 그러니까 루터파하고 칼빈파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아, 너는 틀려 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종교 전쟁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성 바돌르무 축제라는 이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하는 날 하루만 약 한 10,000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막 카톨릭이 가서 죽이고 서로 막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에서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내전이었냐면 그러니까 카톨릭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성공의 세력이 이제 되어가는 이제 국교회죠. 국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 청교도란 말 들어보셨죠? 청교도. 이 청교도와 그 다음에 국교회가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이제 잉글랜드 내전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쪽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났죠. 카톨릭, 루터파, 칼빈파, 막 이런 세 개 파가 막 그냥 섞여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지긋지긋하다, 진짜.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더 이상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싫다. 막 사람들이 회의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권력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신물을 느끼는 거예요. 싸우는 게 지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짓 하기 싫다.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게 휘말리기 싫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계몽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 들어보셨죠? 계몽주의.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신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이 계몽주의가 결국은 인간의 인권과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발전하게 돼요. 이게 기독교가 소멸이 되니까 지그들끼리 싸우는,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업자득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그걸 통해서 기독교 권력이 오히려 거꾸로 소멸해버려요. 기독교가 힘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더 이상. 그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두드러졌던 사건 중에 하나는 1611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을 제임스 1세가 만들게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영국의 언어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근대 시대.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네요. 근대 시대. 근대 시대는 이제 1650년부터 1914년까지. 왜 1914년이냐?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네, 쓰지 않을게요. 제1차 세계대전. 아시죠? 네. 그 제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를 이제 근대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당연히 이성이 발전하고 경건주의 부흥도 이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하나씩 스토리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일어난 과정과 배경, 그 다음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알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하고도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게 되죠.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무신론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다윈의 진화론, 종의 기원, 뭐 이런 책들이 나오고,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 뭐 이런 책들을 쓰고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성경지대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미국 남부 지역에 이제 성경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남부 지역에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도 일어나고요. 미국에서 또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00년도 초반이에요, 이거는.
오순절 부흥운동은 따로 공부를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가 완전히 확 바뀌어버려요. 그냥 기독교 전체가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대로 넘어갑니다. 현대시대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1915년에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아르메니아인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원래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인을 터키 쪽에서 막 대량으로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당시에 죽은 숫자만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볼세비키 혁명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제 세력을 갖게 되고, 나중에 이제 1940년도 무렵이 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전쟁을 2번이나 했어요. 이 큰 전쟁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 나눠져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거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민주주의 싸우고 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으로 나눠져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빌리 그레함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회 형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막 바뀌어요. 그리고 한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부흥은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 무렵에 최고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70년부터 90년 사이 20년 무렵, 그때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때는 교회만 개척하면 교회가 다 부흥이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때 살아보신 분들 아시죠? 이제 저도 경험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아프리카 교회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순절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미나 이런 브라질 쪽은요, 교회가 많아요. 특히 오순절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흥들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교회의 시대 구분, 전체적인 부터 이제 이 시대들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과 인물,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줬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그런 개관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